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래서 이게 웃긴 얘기죠. 정확하게 지금 지명이 어딘지는 사실은 학자들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서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이다라는 것 정도로 추측하고 한 번에 갈 만한 도시가 없다 보니까 왕복으로 다녀오는 거리가 아닌가라는 것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현재 지명이 어딘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해가 어디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죠. 서쪽으로 져요. 그러니까 이걸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그래서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처럼 지는 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뜨는 해 하면 좀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지만 해가 진다 그러면 사실은 좀 어두움과 뭐 이렇게 좌절됨 그런 것들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낙심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가서 왜 그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더니 슬픈 빛을 띠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석양이라고 하는 서쪽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불신과 절망,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한 보다 보면 우리 주변에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건강한 그런 사람들, 이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어디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사실은 왜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대체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던 것이 놓게 되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되니 더 이상 뭔가를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신이 지탱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누군지는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뭐 특별히 뭔가가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또 분명했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예수님이 특별히 이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일들도 같이 동참했던 동역자들이었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고 입는 것이 조금 시원찮고 잠자리가 조금 불편해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니 조금 힘들어도 뭐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함께 승리의 입성을 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일으킬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낙심의 길, 좌절의 길 걷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이들은 처하게 됐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따를 목표도 잊어버린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방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황과 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항이에요. 반항하는 것과 방황하는 것이 같이 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 반항하는 반항기가 언제죠?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뭐 사춘기보다도 이춘기, 삼춘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조금 그런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제가 이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이 어디서 들었을까? 입에 짝짝 감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임스 딘 영화가 이유 없는 반항이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반항심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검색을 또 찾다 보니까 어떤 의학 그런 사람이 무슨 이거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청소년의 그런 반항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뇌의 전두엽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뇌의 이 전두엽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뇌의 경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인 12세, 13세 시기 때면 이 전두엽의 세포가 폭발적으로 막 증가를 한대요. 그런데 다른 뇌의 부위와 일정하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그런 자극이나 말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그것을 하지는 못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공훈정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어주시면 제가 공훈정 목사님이 저를 좋게 여기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는 뭘까요? 시에 웃으면 비꼬나 지금 나 지금 뭐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않아야 될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사춘기 반항기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듣고 반응하는 그런 이제 뇌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 때문에 이렇게 그때가 되면 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독되는 일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돼서 뭐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나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빠라바라 바라밤 제주도 이거 아세요? 이 소리 모르시나 보다. 빠라바라 바라밤 모르시죠? 이거 폭주적 오토바이 예전에 서울에 그게 뭐야 크락션 소리가 바라바라 바라밤 하면서 막 몰려다니고 했던 젊은 애들 이게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 그런 것들을 다 그때 당시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도 제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반항하기도 하죠. 또 어릴 때부터 반항해요. 말도 잘 안 듣고 무슨 말을 하면 뭐 그냥 말 대꾸 계속하고 아니 엄마는 왜 그럴 수 이렇게 했어 그냥 말이야. 자, 누다란 걸까요? 네, 자대다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반항을 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큰일 났다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밤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다 그런 시기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반항기라고 하는 사춘기는 지나가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장의 아픔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도 되는 것은 분명한데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방황이에요. 방황.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반항하는 것들은 눈 불알이고 소리 지르고 뭐 말대꾸하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방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도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은 거예요. 그것을 참 안타깝잖아요.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좀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 학생이, 그 어린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친구들을 만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의 그런 범죄나 아니면 왕따나 그런 문제들. 집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항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춘기 시대에 우울증이 오든가 아니면 외부나 스스로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방황한 일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될 때 사실 그게 더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했고 컸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 이것 또한 방황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방황을 하던 말든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관심이 별로 없죠.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애곡을 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고 손뼉을 쳐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캠페인도 이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개가 웅웅웅 짖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신문지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전단지가 계속 집에 붙어 있어요. 옆집 할머니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게 그 캠페인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냥 뭔 얘기일까요?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방황한 가운데 있고 또 주변에 그 누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한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그분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멜과도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하게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재물만을 찾다 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찾아왔을까요? 다른 제자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심령과 마음이 크게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부활하신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졌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 32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은, 이 얘기는 뭘까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차갑게 식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생기를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매구치지 못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악한 세력들, 사탄은 믿는 우리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사실은 멀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것이 단순히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보지 못하면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열정들이 다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무엇인가 뜨겁게 뭔가를 할 일들이, 의욕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열정을 잃은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참 비참하다고 할까요? 참 속상한 일들이 사실은 없죠. 무엇을 해도 뭐 이렇게 열의가 안 생겨요. 뭘 해도 무슨 소리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뭐 교회에서의 봉사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가요?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챔피언이 되고 1등이 되고 스포츠 선수들도 정상에 있을 때 쉽게 거기서 내려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멋있나요? 요즘에 요생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뭔 이야기인가요? 요리하는 사람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사람이 매력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중하는 모습일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주변에 우리들의 일들 가운데 정말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열정을 불어일으킬 만한 일들이 주변에 있나요? 주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우리를 정말 활활 타게 만드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불타올라라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에요. 성령에 불타서 주를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좌절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한 번 더 뜨거운 불을 지피고 열정을 되살아놓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동행하는 줄도 모르고 이들은 그냥 가고 있었죠. 그다음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하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렇게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슬퍼하면서 아니 뭐 예루살렘에 있었더니 소문도 못 들었어요 당신은? 하고 예수님께 되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고 뭐 하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아니 이런 미련하고 한 녀석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시기 전에도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될 때 열정이 솟게 되죠. 사업하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쓴대요. 필사, 성경 필사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면서 뭔 것을 느끼냐면 성경을 쓸 때 뭐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써내려 가죠.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들이 뭐 힘을 막 불어넣어주는 은혜들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될 때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금난에 빠지고 조금 어려운데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쓰든 아니면 읽든 외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그것이 은혜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주나요? 치유해 주세요.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흔들어 제껴요. 그런데 말씀의 심지가 굳건히 박혀 있으면 이 박혀 있는 자를 누가 흔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말씀에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뜨거운 은혜들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도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안 생기고 말씀에 들어도 그냥 멍하니만 앉아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울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날이 어두워지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더 좀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청하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며 나누어죠. 이때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떠한 길로 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기도를 하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또한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좌절하고 낭망했던 이들을 새 힘을 불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던 좌절과 낙심과 낭망. 그런데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이후에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사명자로 세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라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을 다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인생의 길에서 머뭇머뭇 그 길로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는 방황의 길이 아닌 다시금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다시금 품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처럼 가서 제자를 삼게 되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들, 비전들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헌신의 사람을 통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명대로 다시금 세워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심처럼 저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